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는데요. 에스겔 1장입니다. 구약성경 115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51면에 있는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1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51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번개가 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생물들은 생물들은 번개 번개 모양 모양같이 같이 왕래하더라. 왕래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 비로 인하여 피해 당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새롭게 에스겔서가 시작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로 분류되는 이 에스겔서인데요.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이제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에스겔서가 어떻게 보면은 묵시에 대한 신비로운 언어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징들로 표시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생각을 가져주세요. 성경은 쉽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왜 쉽냐 하면은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것 그걸 굳이 뭐 해석하려고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이 형상에 대해서 뭐 사자와 같고 소와 같고 뭐 사람과 같고 독수리 같다 이런 얘기 전 풀 수 없어요. 이것들도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성경학자, 주석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도 완전하지가 않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해석들은 참고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은 그 억지로 풀려고 할 때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성령께서 이게 조명해 주시지 않는 그 부분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또 그것들을 묵상한다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에스겔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세 차례 침공합니다. 그거를 바벨론 1차, 2차, 3차 침공이라고 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그 다니엘 그분은 바벨론이 1차 침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분이시고요. 오늘 이 에스겔 이분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들도 제사장이 되겠죠. 그 아들
이 에스겔이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던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이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고요. 슬픈 상황입니다. 이 젊었을 때 이제 끌려갔고,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로 끌려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내가 정말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상황들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내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이 에스겔서를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고 오늘 성경을 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지금 너무나도 구체적인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죠. 1절에 보면은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아마 이 에스겔 전체는 1인칭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에스겔 이런 이야기로 쓰여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정확하게 기록한 것을 보아서 이 에스겔이 이때 하나님의 환상을 본 때가 이 30살쯤 됐던 것 같습니다. 이 30살쯤 되면 뭘 해야 되냐?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을 나이입니다. 왕성하게 자신이 맡은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그 나이에 에스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앉아 있었던 에스겔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한가로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좀 좋은 표현인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발 강가에 앉아서 그냥 축 처져 있는 모습이 이 에스겔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구체적인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야긴 왕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산 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자식이 뜻대로 됐습니까? 여러분이 건강, 또 여러분이 지금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정확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정확하냐?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서른의 넷째 달 초닷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체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타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서 제사도 드리고 신을 찾아서 돈도 바치고 신을 찾아서 내가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고 금욕도 해야 되고 뭐 규칙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그발 강가에 있는 실패의 자리에 있고 정말로 비참한 자리에 있어도 그분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무엇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오시는 분이십니까? 권능.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구체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의 손, 이 권능이 힘 있고 능력 있게 꽉 붙잡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 손이 우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거나 우리의 등을 한 번씩 도닥거려줄 때 우리가 새 힘을 얻듯이 괜찮구나, 내가 살만한 사람이구나, 내 인생 실패하지 않았구나라는 느끼셨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좀 의도치 않은 어떻게 보면은 부지 중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셔서 이것들을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건을 하나님 어떻게 아름답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상황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절망과 패배와 낙심의 자리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 우리는 이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냐? 패배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이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릴 때가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룻기서 아시죠? 이 나오미가 가뭄을 피해서 이 모압 땅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떠났을 때 나타난 열매가 무엇이었냐면은 아들 둘 죽고 남편 죽고 과부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룻기 1장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빵을 주고 뭐 새 남편을 주고 그리고 가난한 것들을 메꿔주는 것,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한 일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놀라운 일들을 마련해 주셔서 이 나오미의 수치를 회복해 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봤듯이 이 에스겔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큰 군사력을 줄게. 너희들에게 큰 군사력을 줘서 이 바벨론을 물리쳐 줄게. 이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무기이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자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큐티 300용서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 그냥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고 낙심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봤던 이제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4절을 넘어서 이제 내일 이렇게 본문까지 나오는데 이 이야기 막 힘들게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에스겔이 본 것이 이겁니다. 내 형상이 있었는데 이 내 형상이 사람의 형상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뭐 송아지의 얼굴, 뭐 독수리의 얼굴, 뭐 사자의 얼굴, 사람의 얼굴 같았다. 그랬구나라고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했어요. 이 에스겔이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30년 만에 봤잖아요. 그렇죠? 되게 재밌는 것은 30년 만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30년 만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형상이 뭐 독수리 같고 소 같고 뭐 사자 같고 사람 같고 이런 형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단번에 알아봤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하나님 맞습니까? 왜 하나님의 모양이 이렇게 소 같죠? 독수리 같죠? 이것은 뭡니까? 라고 꼬치꼬치꼬치케 물어봤을 텐데 에스겔은 그러한 것들을 묻지 않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죠. 하나님이 낯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리고 한 번도 받진 못했지만 보진 못했지만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러한 형상으로 나타났을 때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시고 남편과 아내분이 있었을 텐데 마치 이 여자를 만났을 때 이 여자가 나의 아내구나, 이 남자가 내 남편이구나 라고 알아보셨잖아요. 아니세요? 저만 알아봤나요?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께 막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에게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남자를 가까이 해주셨을 때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마치 알아봤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쇼핑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옷가게를 막 이렇게 뒤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여자분들 잘 아시죠? 이 옷이 딱 있을 때 이 옷이 내 옷이구나 라는 것을 한 번에 딱 알아봤듯이 하나님이 낯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낯설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는 것들을 늘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당황하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하고 순전하게 알아봤고 믿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만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낯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은 성도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이 주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면 그때가 저희 목회자에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주 빠졌을 때는 그들의 전화도 하고 하다가 두 주 빠지면 그들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세 주 빠지면 그때부터 비상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을 낯설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럴 때 우리에게 비상이라는 겁니다. 2주와 3주만 빠져도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낯설게 여겨지고 있는데 이 에스겔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낯설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단번에 알아봤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낯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감동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여러분들 이 형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을 때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그 포로기 당시 에스겔이 되어서 이 형상으로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 형상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떠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겔이 이 하나님을 알아본 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이제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이스라엘 성전에 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찾아오셨죠? 바벨론 그발강가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은혜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있죠. 지금 에스겔도 똑같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못해요. 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요. 한 번만 이렇게 좀 타협하면 안 돼요. 이 상황이 아니라 진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데 병원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데 내가 불치병을 만났어요.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데 내 몸이 아파요. 기억력을 잃어간 치매에 걸렸어요. 그 요양원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낙심할 때가 있죠. 그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은행빚 때문에 혹은 큰 채무 때문에 혹은 남편이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비교 의식과 낙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전까지 포기해 버리시고 그발강가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마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그 형편을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도 분명히 함께 계셔서 환상으로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인도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